오늘은 사도행전 62번째 바울에게 주는 위로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무리되는 마지막 고린도 도시에 관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간수가 회개하는 이 빌립보 전도를 마친 후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 오늘 고린도로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은혜가 기대하고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매일같이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했죠. 수없이 많은, 특별히 2차 전도여행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몸으로는, 육체로는 피곤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새롭게 일어나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믿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가 새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일어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다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짓누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사의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 손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술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또 친구를 만나 자신의 하소연을 녹두려 해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신나는 노래 불러서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풀고 노래를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목만 축나고 자고 일어나서 목만 아프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더 큰 수렁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로 그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강변을 쫓아 뭐하러 갔을 때? 기도하러 갔을 때. 할렐루야.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갔을 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새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새 길을 열어주시고 반석을 쳐 생수를 부어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힘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요 기적이라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밤에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밤에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 중에 핵심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는 좋은 동역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여러분 외로워하고 힘들 수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계속 함께 있었던 실라가 있었고요, 또 마게도냐에서 믿음의 아들 누가 그를 쫓아옵니까? 고린도로 디모데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바울에게 찾아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텐트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었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쫓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온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면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야 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도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떠난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무엇하기 위하여? 자신의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것도 그때 마침 바울 또한 무엇을 잘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은 그냥 보통 기술이 아니라 최고급, 천막도 그냥 천막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천막.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는 천막을 만드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아주 고급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또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는지요. 또 자기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으로 지금까지 신라와 함께 있는데, 또 신앙의 아들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힘이 얼마나 생겼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뭐가 있었을까요?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좋은 동역자 4명,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앞에 나왔다고 이 남자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가 뭐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큰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은 아굴라보다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길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 함께 좋은 사역자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늘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자신을 도와줬고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줬는지, 마지막 그가 고린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사역을 같이 했고 목숨을 자기 일을 위하여 바칠 정도의 신실한 부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대신 지어줄 그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대신 바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좋은 관계와 믿음의 비전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아주 끈끈한 신앙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아주 목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누가 나한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마 녹두리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었던 3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진이었었던 블레셋의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성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은 누가 많아요? 문은 항상 성문은 누가 많아요? 군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집결지겠죠. 그리고 우물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 적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단지 왕이었었던 그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3명의 용사들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잖아요. 자, 다윗이 그것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마시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물은 저들의 목숨을 걸고 다녀온 3명의 용사의 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땅바닥에 부어요. 마시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을 마실 수 있냐고. 그들의 생명 놓음에 같이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요. 자, 여기를 이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상사고 자신의 섬기고 있는 그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이 3명의 용사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는 그의 헌신을 핏값으로 받는 다윗 또한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런 아주 끈끈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의 관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믿음 안에 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이 땅에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철인이 고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요? 고독이란 위로받을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너의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뼈아프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슬픔을 함께 나누어줄 친구가 나한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의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절실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위로해 줄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장 가깝게는 저희 장모님이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셔서 저희 장모님이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사 오셔서 가장 힘이 많이 되어 주셨죠. 특별히 저희 아내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저한테도 목회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옆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로 후원을 해 주시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함께 아파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주는지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2차 전도의 끝자락에 지치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늘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모함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자, 그 순간에 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에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함으로 생길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핍박으로부터 위축되거나 소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나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와 새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삶에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작년에도 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변함없이 지금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삶이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라는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미국에 좋은 직장을 다닌다라고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기업으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있지,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우리 회사는 내가 차를 타고 회사 일로 일을 볼 때에는 기름값 있지, 기름값을 대신 회사에서 내주고, 내 차를 회사 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렌트비를 사용하는 그 차량을 빌려서 쓰는 렌트비 또한 내주거나, 또 혹시 차를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사고 비용은 우리 회사에서 다 내준다는 것을 자랑하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회사 참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책임져 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탄식하여 나를 향하여 기도할 힘이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새 힘을 북돋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세상의 한 기업도 책임을 주잖아요. 미국이 왜 좋은 나라입니까? 한 나라 백성이 뭐예요? 포로에 끌려가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미숙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고, 세 번째 위로는 따라합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금 너와 함께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지금 이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결단해야 되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죠. 내일 하겠다.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비가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를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은 보듬어 주셨어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게 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준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에게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세 친구가 와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오해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욥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ing.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 내가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도 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늘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그 지방회를 열어요. 이제 1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방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벌써 4일 날 우리 화요일 날 감찰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감찰을 보고해요. 이 감찰에서 보고된 게 지방에 보고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을 제가 한번 주유서부터 묵상하면서 이제 보고를 써야 되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뭐였더라?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더니 여러분 지나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만일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말 못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보라는 거예요. 옆에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널 떠난 적이 없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일어나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역전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의 현장이 이제 역전되어지는 승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울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위로함으로 그에게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좋은 동역자를 보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고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워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2차 전도행뿐만 아니라 3차 전도행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가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